에베소서 1장 8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임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말하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정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앞뒤좌우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에베소서 4번째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구원의 복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6절까지 성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계획이 나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 예정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7절에 성자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가 바로 나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선택한 자들을 위해서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택자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자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구속의 은혜를, 이 성취를 각 사람에게 적용하십니다. 이것이 13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그림이 보이시나요? 3절에서 6절은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7절은 성자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 그리고 한참을 건너서 13절과 14절에서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적용이 나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구조를 설명하는지 혹시 감이 오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위치 때문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찬송하는 이유는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깔끔한 구조가 무엇입니까? 3절에서 6절 성부 하나님, 7절 성자 하나님, 그리고 바로 8절부터 성령 하나님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생뚱맞게 7절 다음에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우리가 읽은 본문이 끼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오늘 본문을 빼는 것이 1장을 이해하는 데 훨씬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은 에베소서 1장을 읽으시면서 이런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은 1장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더군다나 1장에서 가장 난해한 부분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 이 부분을 스킵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특별히 10절은 에베소서 전체에서 가장 핵심되는 구절이다. 이 구절이야말로 에베소서의 실제적인 주의 목적을
이해하는 열쇠이다. 심지어 에베소서의 나머지 모든 구절은 오늘 본문, 특히 10절을 설명하기 위해 기록된 편지이다. 그만큼 에베소서의 가장 중요한 논지, 핵심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깨달을 때야만 에베소서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이 본문의 의미를 하나씩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은 설교보다 이 성경 공부에 가까운데요. 이 딱딱하고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서 전체에 대한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 1장 9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장 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9절에서 먼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이 비밀입니다. 그 뜻의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밀이란 말 언제 쓰시나요? 몇 주 전에 그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청년 2명이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참 신실하던 친구들이었는데요. 비밀이 있다면서 저만 알고 계시라고 하더라고요. 듣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비밀이라고 할 때는 그만큼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점심을 교회에서 먹을지 나가서 먹을지 이런 걸 비밀이라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 사람만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비밀입니다. 동시에 어떤 부류는 몰랐으면 좋겠다는 의사가 표현된 것이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비밀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뜻 자체가 중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감추고 싶고 동시에 어떤 사람에게는 알려주고 싶은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뜻의 비밀을 알려주신 부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본문 9절에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누구이죠? 바로 윗절 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를 입은 택자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를 믿는 성도 그리스도인을 얘기합니다.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 비밀이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감추어져 있는 이 비밀을 우리에게만은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비밀이 무엇입니까? 우리 9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9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알리신 비밀을 9절 후반절에서는 때가 찬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이 경륜입니다. 여러분, 경륜이 무엇이죠? 경륜? 쉽게 말해서 계획과 실행입니다. 구원에 대한 계획과 그 계획의 실행, 이 전 과정을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륜이죠? 때가 찬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자, 어떤 때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계획해 놓은 시간이 되자, 그 때가 되자, 그 때가 차자 하나님은 그 일을, 그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때가 찬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때가 찬, 이 때가 찼다, 성경 어디서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기억이 나시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인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때가 찼을 때, 때가 차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그 아들을 보내사. 여기서 그 아들은 성자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때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 때가 찾아 그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 나시게 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 때가 찾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때가 찬 경륜, 하나님의 비밀이 실행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실행된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 비밀을 푸는 열쇠가 그 답이 바로 에베소서 1장 10절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때가 찬 경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위대한 구원의 비밀입니다. 자, 여기서 통일이라는 뜻은 모이게 하는 것,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하나로 묶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것은 모든 민족과 또 모든 짐승을 포함한 이 피조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은 이제 영적인 존재들을 말하는 거겠죠. 이 모든 만물을 하나로 모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 안에서 모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그리스도 안에서 모은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로 모아서 그분의 주권 아래 굴복하게 하고 그분을 통하여 모든 만물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통일입니다. 그런데 이 통일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통일은 헬라어로 아나케 필라이 오오입니다. 여기서 접두어 아나는 영어로 리와 같습니다. RE. 그러니까 영어 리는 다시라는 뜻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통일은 다시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통일이 아니라 정확하게 재통일입니다. 통일의 회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단어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원래 모든 만물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였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태초의 상태를 골로새서 1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6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자, 태초의 상태에서 모든 만물이 누구에게서 창조되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런데 이 모든 만물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자,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본문에 나오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한 분 안에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골로새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만물,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로 인해 모든 만물이 완전한 조화와 통일을 이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만물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그분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그분을 영화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태초의 하나됨이 깨어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먼저 하늘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사들 중에 하나가, 영적인 존재 천사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반역하게 됩니다. 이 타락한 천사를 우리는 마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많은 천사들이 타락하여 이 마귀를 추종하게 됩니다. 하늘에서 천사들의 타락으로 인해 하나됨이 깨지는 불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불화는 하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땅에서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마귀의 유혹으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하나 되었던 인간이 깨어지고 나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죠? 아담과 하와의 자녀인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처음으로 인간사에서 살인의 추억이 등장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죄로 인해서 하나됨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모든 인류의 역사는 깨어짐의 역사였습니다. 서로를 향한 미움과 시기, 질투와 분노, 살인과 전쟁, 그로 인한 분열과 혼동, 이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모든 타락한 인류의 역사였습니다. 이 깨어짐은 모든 피조물에게서도 나타났습니다. 사람이 타락할 때 땅도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맹수들은 이빨과 발톱을 드러내었습니다. 식물들은 가시와 엉겅퀴를 냈습니다. 사람에게 다스림을 받았던 대자연이 그 조화가 깨지자 이제는 인간을 위협합니다. 지진, 태풍, 해일, 수많은 질병과 전염병, 처음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의 완전한 조화와 통일이 깨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물의 하나됨, 그래서 모든 만물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그 완전한 조화와 통일이 깨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타락한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죄와 타락으로 인해 깨어졌던 이 통일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다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우주적 화해, 이 우주적 구원이 다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심으로 만물이 그분 아래 굴복하고 그분을 통해 다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우주적 구원, 이 회복의 역사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문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이라고 말합니다. 이 통일이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시작됐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으며 다시 오심으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단순히 7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속량하시는 개인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오심은 종말론적인 구원, 우주적인 구원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죄와 타락으로 인해 끊임없는 분열과 혼돈에 빠진 만물을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다시 하나로 묶어서 완전한 질서와 조화와 그 태초의 아름다움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우주적 구원, 이것이 오늘 10절이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때가 찬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이 비밀, 이 통일이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9절에서 우리에게 이 비밀을 알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죄로 인한 분열과 분란을 막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을 다시 하나 되게 하시는 이 통일을 지금도 시행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하나 되는 통일, 이 우주적 구원이 우리의 손에 잡히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확실한 모형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속량으로 말미암은 하나됨의, 통일됨의 구체적인 결실, 그것이 이 땅의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만물의 통일, 이 우주적 구원을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여기 모여있는 이유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여기에 모여 있습니까? 단순히 더 나은 설교, 더 나은 예배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입니까? 단순히 지금보다 좀 더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입니까? 여기 있는 우리는 서로가 달라도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는 성향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감정적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이성적입니다. 우리는 자라온 환경도 다릅니다. 누군가는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힘든 환경 속에서 자랐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터졌을 때 그 일을 해석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무관심하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교육 수준이 다르고 경제적 수준도 다 다릅니다. 공통점보다 다름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함께 모여있을 이유보다 나눠줘야 할 이유가, 흩어져서 예배드려야 할 이유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곳에 교회로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의 비밀, 그리스도 안에 시작하신 이 재통일을, 만물의 하나됨을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신 만물이 하나 되는 재통일, 이 하나됨이, 이 원대한 우주적인 구원을 이 땅의 교회의 하나됨을 통해서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죄와 타락으로 인해 끊임없이 분열하고 평가르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이 우주적인 구원을 보여주는 곳,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흩어진 만물이 다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주적인 구원을 보여주는 이 땅의 눈에 보이는 공동체, 그 작은 샘플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의 교회의 영광이고 이 땅의 교회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영광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됨입니다. 교회의 영광과 아름다움은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의 하나됨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신 당신의 비밀,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게 하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우주적인 구원을 지금도 이 시간 이것을 드러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다른 우리를 흩어져서 각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다른 우리를 이 시간 또 교회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재통일을, 만물의 하나됨을, 교회의 하나됨을 통해 이 시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만유를 하나 되게 하시는 우주적 구원, 우주적인 화해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 비밀이 지금도 실행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당신의 몸된 교회의 하나됨을 통해 온 땅 가운데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를 말할 때 다른 어떤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가 흔들림 없이 교회에 대해 우직하게 다루는 한 가지, 바로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이 하나됨을 위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에베소서의 모든 나머지 구절이 이용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 한번 읽어볼 텐데요. 에베소서 2장 1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구절만 더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할 교회의 비전, 교회의 영광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을 때 교회를 향해 가지는 당신의 유일한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교회 안에도 무질서와 혼돈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의 최고의 비전, 최고의 영광은 교회의 하나됨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의 영광 잘 드러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조국교회 어떻습니까? 이 교회의 아름다움, 감춰졌던 그 교회의 영광, 이 하나됨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 우리에게 드러났다고 말합니다. 그 뜻의 비밀은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재통일 우주적 구원입니다. 모든 만물이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다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우주적 구원을 보여주는 곳, 이 비밀을 보여주는 곳, 그것이 이 땅의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조국교회와 우리 교회는 이 비밀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까? 어쩌면 이 비밀이 여전히 감추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앞으로 이어지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비밀이 선명하게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 이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